네,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민수기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등대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제일 허무할 때가 언제냐면은 열심히 갔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거지. 내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가 사이트 뭔지를 모르게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그거거든요. 열심히 부지런히 그 습성 그 체질 가지고 교회 들어와 가지고 또 열심히 특심으로 살았어요. 제가 이제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으로 그 성경 구절 볼 때마다 제가 자꾸 내가 열심히 특심히 살았네. 열심히 특심이 있어 가지고 대단합니다. 하늘에 불 내려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해 가지고 어마무시한 일을 벌였어요. 나라 전체가 시끄러운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원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잡아 죽이는 그런 대역사가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놀랍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 제단에 물을 가득 부었는데 그 불이 고랑을 핥고 올라갈 정도로 하나님 어마무시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열심히 특심이 있고 또 자기가 열심히 있는 특심이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이러면서 내가 지금 내가 요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하나님 나한테 뜻을 맞춰주시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은 부모님이 아기가 원하는 대로 주로 해주죠. 그죠? 부모님들이 어린 아기 볼 때 아기 원하는 대로 주로 해줍니다. 3살짜리 애한테 내 뜻대로 데리고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애가 원하는 건 주로 들어줍니다. 근데 위험한 거, 안 좋은 거 이건 부모가 제재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으신 하나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나님 줬다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보시면은 시험 들어놓고 네가 하나님 있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 시험은 내 욕심을 따라간 것이라고.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데 내가 욕심이 있어서 따라간 것이지 하나님의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시험한 적은 없습니다. 그게는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해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마귀를 빼고 해석하시면은 다 문제가 제대로 해석이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원래 열심히 특심인 체질을 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열심히 특심히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한번 갈아바치리라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오랜 세월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때는 참 이상 허무합니다. 세상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돈만 있으면 내 저것만 영광 내 명예만 있으면 내 남편의 사랑만 있으면 내 자녀가 성공하면은 내가 건강하면은 다 행복할 것 같다. 이게 파랑새입니다. 헛꿈이죠. 그죠? 진짜의 그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사람은 뭐 할 때 가장 행복한가? 하나님하고 함께 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렇게 하면 너무 나쁜 하나님을 오랫동안 만나셔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게 내한테 답이 안 돼요. 인생이 워낙 안 되는 쪽으로 풀렸기 때문에 안 되는 일만 주신 하나님하고 함께 하면 누가 좋겠어요? 안 좋죠. 그죠? 내 오른쪽 뛸 때마다 오른쪽 발 걷었고 왼쪽 발 나가면 왼쪽 발 걷었고 이런 놈하고 같이 사는데 뭐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오른발을 떼도 잘했다, 왼발을 떼도 잘했다.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잘못해도 책임져 주시고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오시고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어도 그쪽에 가서 뭐라 해가지고 돈 붙여가지고 돌려주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자기 자녀를 잡아 죽이러 가는데도 그 자녀 대신 이미 순양을 예비해 놓으신 좋으신 하나님. 내가 조금만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으면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러면은 해코지 하는 그놈이 누군가죠, 그죠? 내 발을 걸고 안 되게 하는 놈은 마귀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집사님하고 낮에 나누면서 마귀 변호사다. 다들 마귀 변호사. 마귀 입장을 어찌 그렇게 대변을 잘하는지 나를 변호하지 않아. 나를 변호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 내가 마음이 망가졌다.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보호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존중하는 나를 변호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마귀한테 너무 당해가 내 스스로 내를 까는 소리를 막 계속 해가지고 내 스스로 내 입으로 나의 약점을 막 온 동네방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내 약점을 내 아픈 그 말하면 안 되는 글을 동네방네 이야기를 다 하고 다니면요 그 마귀가요 나중에 나를 그걸 공격해요. 제가 그런 지각이 없어가지고 내 잘못한 것을 늘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게 유교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들어와가지고 한 10년 그렇게 살고 나니까 인생 박살나버려. 박살내리고 정신 문제가 오면서 정신이 다 산란해져가지고 한 군데 집중이 안 되고 뭘 해도 불안해요. 이렇게 해도 불안하고 저렇게 해도 불안하고 오른발 떼면 오른발 떼도 불안하고 왼발 떼면 왼발 떼도 불안하고 자도 불안하고 눈 뜨고 일어나도 불안. 눈 뜨자마자 기분 나빠요. 눈 뜨기 싫어요. 눈 뜬 게 기분 나빠. 일어나기 싫어요. 잠잘 때도 잠자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버팅기다가 겨우 잠들면은 아침에도 일어나기 싫죠. 하루 종일 짜증나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나 진짜 주를 위해서 생명 드리겠다. 이 말이 막 저절로 나요.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한 1년쯤 지나니까 힘이 쭉 빠지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기쁘기는 한데 내가 받은 구원이 말씀으로 정리도 안 되고 또 이 땅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막연히 좋기만 좋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면서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뭐가 분명해졌냐면 내 갈 길이 분명해졌어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분명해지니까 굉장히 마음의 안정감이 찾아오고 또 내가 지금 조금 실수하고 조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예수 이름 부르고 도전하면 되는 것이죠. 왜 나는 어디 갈지를 알거든요. 마지막 남은 약속. 예수님이 약속 붙잡고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 오는 거 약속 붙잡고 기다리면 돼요. 애기들 사탕 주고 기다리라. 사탕 1개 주고 기다리라. 조금만 참으면 2개 줄게. 이런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 있어요. 성질 급한 아는 1개 까먹어버려요. 그런데 기다리면은 2개 준다. 여기 믿어지는 애기들은 기다리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탕을 받고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또 받았어요. 너무 좋은 걸 받은 거죠. 이걸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은 내가 이 땅에서 뭐 하게 되냐면은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뭐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먹고 사는 근심 걱정, 자기 영광을 위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게 돼 있어요. 마귀가 쳐놓은 촘촘하게 파놓은 그물에 잡혀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오늘 민수기서 8장에 보시면은 민수기서가 광야에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광야를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장차 40년 동안 이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합니다. 테스트합니다.
신명기서 8장에 보시면은 광야 길을 데리고 다니신 이유를 설명해요. 나중에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은금이 많아지고 소양들이 허다히 많아질 것인데 여기서 광야에서 낮추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신 이유,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가나안 땅 가서 휘황찬란한 세상의 부귀영화를 받으면 광야길 통과하지 않고 그거 바로 받으면은 이거 내가 다 잘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이런 말 한다고요. 근데 광야길에서 오직 배도 고프고 날도 춥고 덥고 이런 데서 이 광야에서 무슨 훈련하냐면 오직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 오직 언약 궤에 따라다니는 그 훈련을 한 40년 하고 나니까 세상 보는 눈도 열리고 하나님이 내한테 가장 귀중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디로 갈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터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빼앗아야 돼요. 이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올 땅입니다. 그게 분명해진 자는 전쟁을 치고 그곳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예수님 올 때까지 전쟁 치고 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걸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고 기다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벼락 떨어지기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나가서 전도해 보시면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는지. 말귀 알아먹은 내가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전도하면 하실수록 느끼게 돼요. 또 전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사역을 해보시면은 양을 먹여보시면은 아이고 진짜 내 알아먹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주는 사람만 이상하게 이걸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모습 볼 때 너무 우리가 학대를 오래 받아가지고 나를 비하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셔가지고 아이고 내가 뭐 그럴까요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이거 알아먹은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를 볼 때 참 대단한 아이구나 이렇게 말씀 알아먹은 게 대단한 아이구나. 머리를 좀 쓰다듬어주고 마음을 좀 사랑을 좀 해줘야 돼. 맨날 니 왜 이러노 이러면 괴로워요. 참 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먹고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 이거 있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부러워하는 거예요. 도 닦는 사람이 가장 부러워하는 거 도통하는 거 도통하는 거. 도통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게 도통하는 거죠. 그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원래 함께 있다가 그 함께 있던 그것이 깨져버린 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나를 만들어준 그분을 물고기가 물을 그리워하듯이 자꾸 찾게 돼 있어요. 근데 마귀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만나도록 계속 중간에서 길을 잘라버립니다. 그걸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챈 사람들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지만 다 알지는 못하고 모든 사람이 알지만 다 믿지는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더군다나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영적 전쟁까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기를 지금 어마무시한 무기를 쥐어주고 그 무기로 인해서 오는 전리품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밥 3끼 먹듯이 응답을 계속 받으시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차서 빵빵해지면은 그때는 내 안에 있던 빛이 흘러넘쳐요. 흘러넘쳐가지고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람 붙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붙이는 전도. 저처럼 게으른 사람한테는 참 좋은 거예요. 나가가지고 사람한테 일일이 붙잡고 말 못해요. 제가 보기보다 성격이 굉장히 소심하더라고. 내성적이. 네, 대인이 공포증이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엄청 말 잘하고 아무나 붙잡고 이야기 잘하는 것 같은데 원래 제 속은 굉장히 소심하고 상처를 많이 받고 사람 얼굴 많이 낯을 가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 이것이 괜찮아져 버려요. 지금은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하고는 얼굴 낯을 가릴 이유가 없는 거죠.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라. 내가 받은 이 그리스도를 너무 좋아하고
또 그것을 사랑하고 서로 이야기할 때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 같은 것을 좋아하니까 같은 얘기를 하니까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약 가지고 있으면 절벽 위에 있어도 언약 받을 사람이 밧줄 타고 올라온다며 밧줄 타고 나를 만나러 언약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 철문 닫고 있어도 띵동이가 들어온다고요. 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아파트 띵동하고 들어오더라고요. 띵동하고 와가지고 나 그 교회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응답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의 길로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계수하시고 지금 우리가 7장에서는 하나님 자기 12 그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그 이름까지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못하고 저 사람은 너무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 이 성경을 7장을 제일 깁니다.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든다고 네가 더 중요하다. 그 포장을 든다고 네가 덜 중요하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얘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하고 12지파 싹 다 중요하고 얘는 유다 지파니까 니는 중요하고 니는 메시아 지파니까 중요하고 그게 사람이 하는 소리지 하나님 그 소리 안 하세요. 12지파 싹 다 지파 이름을 또 드린 헌물 너무나 하나님께서 그 드리는 헌물 하나님 주셔가지고 내게 해놓고 낸 그 아이가 너무 이뻐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을 쫙 다 해놨어요. 하나님 나를 보시는 눈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장에 또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등잔대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할 일을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8장 전체는 레위 지파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합니다.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등잔대부터 이야기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서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오늘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근데 우리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냥 아론에게 바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아론도 이제 대제사장이 됐고 임명을 받았어요. 그럼 아론 따로 불러서 말씀하실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법을 정해놓으시면 그대로 진행을 하십니다. 꼭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열심과 특심으로 하나님한테 가겠다.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놓은 법대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며 이제 갑자기 지금 이제 이 말 들으면 조금 헷갈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가지고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성막 중에 등잔대 이런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그림을 계시를 다 해주셨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 말로 지금 하면 이게 등잔대가 촛대죠. 촛대. 등불을 켜는 그 등잔대가 있어요. 그걸 만들으라고 눈으로 계시를 해줍니다. 출애굽기 37장에는 그거를 제작을 해요. 40장에 24절, 25절에 완성시키고 레위기서 24장 2절에는 이 등잔대에 쓰는 기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오늘은 이 등잔대의 사용법, 용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반복 훈련을 계속 하시는 것이죠. 이 등잔대는 뭐냐 하면은 저희들 출애굽기 하고 레위기 할 때 살펴봤는데 이 등잔대는 하나님께서 순금을 가지고 성소 하나님이 살고 계시기로 약속한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 두 곳이 있어요. 지성소에는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7장 89절에 이야기하셨죠. 그죠? 그
속죄소 바로 앞에 성소, 지성소, 법궤 있는 곳은 언약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고 언약궤 바로 앞에 있는 방이 성소입니다. 성소. 여기에 가면은 지성소 바로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저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중간에 그 살구꽃 모양으로 중간에 대가 있다면 중간대로 세 개씩 세 가지가 이렇게 벌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등잔대를 만들어서 여기 심지를 담아 가지고 불을 붙이는 것을 말해요. 기름을 감람류 기름을 넣어 가지고 여기다 심지를 꽂아 가지고 불을 붙여 놓는 이 등잔대가 등잔이 몇 개냐 하면 여기 세 개씩이니까 7개죠. 그죠? 7개의 등잔대를 하나님께서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만들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등잔대는 뭘로 만드냐면은 순금을 가지고 만듭니다. 순금을 가지고 만드는데 순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 하면은 순금을 요즘 말로 환산을 하면은 순금 34kg 그러면 40억 정도 돼요. 이 등잔대 하나가 순금을 녹이거나 자르지 않고 덩어리 하나를 손으로 쳐가지고 그대로 등잔대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한 1m 50, 1.5m. 그러면 어른 키만 하죠, 그죠? 제사 남자 어른이 들어가서 불을 킬 정도로. 그리고 이쪽 양팔도 다 뻗어가지고 이 정도로 굉장히 크죠. 순금 34kg 이걸 손으로 쳐가지고 밑에 바탕부터 만들고 위에는 살구꽃 꽃잎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그림을 설명을 해줬어요. 요대로 만들어가지고 떡상 바로 맞은편에 불을 비추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요 지성소가 성소와 지성소가 어떤 곳이냐면은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고 다 천막으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천막을 한 4-5개 이렇게 해가지고 덮어놓고 들어가는 문도 커튼으로 굉장히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놨어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가서 이 등불을 심지를 정리를 하고 떡도 갈아야 됩니다. 떡도 갈고 이게 지금 제사장이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평생에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떡을 갈고 불을 꺼지지 않도록 이 등잔대 불을 꺼지지 않도록 심지를 계속 아침 저녁으로 정리해서 이 빛이 계속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을 누가 하냐면은 지금 아론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에게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말하여 이르라 말을 2번 하는 것이죠. 이제 히브리어 성경적으로 말을 2번 하는 게 강조하는 겁니다.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지금 이제 등잔대에 7 등잔이 있습니다. 요거를 어디로 비추라 하냐면은 우리 보통 이제 촛대 그러면은 이 촛대 밑에 이렇게 되면은 촛대가 촛불이 위로 올라가죠. 그죠? 위로 촛불이 위로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 불을 등잔 불을 이 앞에 있는 떡상을 보도록 해라는 거죠. 떡상을.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이제 후레쉬 같은 거 그죠? 비출 때 어디를 비추라고 맞은편에 있는 떡상을 비추라고 지금 그 명령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참 빛 대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 빛 대신 그분을 내 마음에 넣어주셨어요. 빛을 들고 어디 가느냐 이거죠. 그죠? 빛을 들고 어디 가야 될지를 모르시면 그때부터 이제 막 헤매게 됩니다. 그래가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특심으로 살았는데 나중에 가보면 이제 인생 허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역사를 체험했어요.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것도 체험하고 우상 숭배하는 잡아 죽이는 일도 체험하고 했는데 이세벨하고
그 왕이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분명히 체험했는데 나는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다른 걸 한 거죠. 그죠? 나중에 이 엘리야가 나중에 큰 역사를 일으키고 죽을 것 같아가 40주 40야를 걸어가지고 시내산에 다시 갑니다. 거기 가니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선지자 7,000명 제자 7,000명 남겨놨다고 걔네들 찾아가지고 언약 전달하라고 그 얘기합니다. 왕을 세우고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고 자기 제자 다른 선지자 세우고 왕 세우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그걸 세미한 음성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지진 나가지고 불 떨어지는 곳에 계신 것도 아니고 구름 나는 곳에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약속의 말씀이 나한테 세미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이거 말고 자꾸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 열심히 특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실이 아니에요. 불 떨어지는 것 같은 내 몸으로 열심히 특심히 하고 싶은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시키시고 약속대로 나를 데리고 가시고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받은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약속과 세계복음화 전 세계에 8천만 명 제자 세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해요? 다시 오는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약속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빛을 어디에 비추는 거예요? 7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 것이다. 이 앞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떡을 12개를 만들어 가지고 6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매일 가서 갈아치워 올려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이 떡은 12지파를 말하기도 하고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빛을 생명의 떡 말씀을 비춰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의 떡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빛을 받고 이 빛을 붙이려면은 이 등잔대에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래서 이 등잔대가 의미하는 것은 7 촛대가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등잔대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기름은 성령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서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 기름은 성령을 말해요. 빛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말하자면 등잔대에 불을 켜가지고 불을 비추는 요 자체가 성령의 역사죠. 그죠? 우리가 이 무생물 같은 내 몸과 마음에 기름이 들어왔어요. 기름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빛이 나타납니다. 기름에 불 붙이면은 빛이 나타나죠. 그죠? 내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 내 마음에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순금과 같은 고귀한 존재인데 기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빛을 그리스도의 기름을 바르고 거기에 빛을 밝혀가지고 빛을 받았어요.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났어요. 이걸 어느 쪽으로 향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리스도를 비추는 쪽으로. 이 12개의 떡은 생명의 떡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름을 받고 성령을 받고 내 자체가 교회가 되어졌어요. 7 촛대가 계시록 1장 20절에 7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모든 성도가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이 성도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요? 내 바로 앞에 계신 말씀의 떡, 생명의 양식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는가?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 받아서 무엇 하는가요? 성령을 받으시면 내 속에서 나에게 계속 그리스도를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처음 받은 그 그리스도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나한테 점점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고 풍성하게 계시가 되어집니다. 이걸 받아오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들어보니까 다 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알면은 창조주하고 비슷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셨어요. 사람을. 그런데 내가 복음을 다 아는데 하나님처럼 훌륭한 예수님 같은 훌륭한 삶을 못 살아요. 이래 되면은 내가 지금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아는데 나는 행동이 딴판이다. 이건 모르는 것이고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기름을 발라서 빛을 분명히 주셨어요. 내가 그분의 빛이 내한테 온 것을 압니다. 그 후로도 그 빛을 어디에 비추셔야 되는가? 성령을 분명히 받았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에게 지금 성령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속에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는가요? 그분이 성령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리스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증언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게 됐어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도 성령이 오시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와서 그 영광이 나타나야 되죠. 그죠? 언제 나타납니까?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 일을 멸하려고 나타나셨고 우리가 지금 그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잔대도 그냥 향방 없이 자기 혼자 덩그러니 켜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캄캄한 내 마음속에 물질계도 혼돈스럽고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빛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 후부터 모든 것이 정렬이 쫙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창조를 쫙 하시는데 제일 처음 만든 것이 빛이에요. 캄캄한 내 마음속에 흑암이 가득 찬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먼저 들어왔어요. 이 빛으로 내 마음속을 계속 비추시면 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고 말씀의 떡을 먹고 요 세 가지가 내 속에서 계속 되어집니다. 요 일을 누가 하냐면은 대제사장께서 하시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등불을 켜고 등불을 비추고 등불을 관리하고 이게 누가 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번을 정해가지고 24시간 불을 켜놓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저희들이 지금 요즘 뭐 해요? 상번제 하고 있죠. 그죠?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상번제로 하면서 이거 정리를 심지도 갈고 또 불똥도 치우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불을 지속적으로 필 수 있도록 떡도 갈고 이걸 아침 저녁으로 해요. 제사장이. 근데 이것을 언제까지 영원히 자기 자녀에게 물려줄 규례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걸 우리가 내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 반복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여기 상번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짧아도 우리 이경원 조장님 집사님께서 아침 10시 밤 10시 무조건 들어와 가지고 이럴 데 없이 하시더라고요. 이분 대단하신 분이 저는 좀 시자이라는데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계속 근데 그것이 영원히 대대에 물려줄 규례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을 아침 저녁으로 나에게 비추는 이 작업을 계속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 채워지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나에게 영혼을 붙여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앞을 비추라고 비추도록 켰으니 비추게 할지니라 하니까 3절을 보시면 아론이 그리하여 아론이 모세가 명령하자 말자 바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아론이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고 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자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요? 내 마음속에 등불을 켜고 등잔대를 세워서 교회를 세워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요? 등잔대 앞에 정면에 있는 떡상을 말씀의 떡을 계속 바라보고 먹고 그리스도를 계속 내한테 증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내가 그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인 것이죠. 이 등잔대의 제작법을 4절에 다시 설명합니다.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입니다. 이 금은 순금을 말합니다. 이 순금은 순결하고 정결함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 자기 자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성전이 순금으로 만들어진 내 자신이 굉장히 고귀한 존재예요. 나를 고귀하고 존귀한 자로 보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볼 때 순금처럼 보아주세요. 금을 쳐서 만드는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이제 이거 만드는 그림 양식을 보면 밑에 밑판을 크게 만들고 7 촛대를 만드는데 가지 마디마다 살구꽃 모양 문양을 만드는데 잔을 만들어요. 요만한 잔을 만들고 여기 기름 담는 그릇을 만들고 심지 담는 그 등잔들 만들고 하는데 요거를 다 손으로 쳐서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할 때 이거 치는 것은 연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 쳐보시면 이게 굉장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쳐가지고 그릇을 넓혀줘요. 마음이 요만큼 작았다가 지금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계속 태워드리면은 이 그릇이 자꾸 커져요.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마음은 강건해져요. 마음은 강건해지고 머릿속은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욥기서 29장에 욥이 여호와의 빛을 내 머리에 비추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고린도서 4장 6절에는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아는 영광의 빛을 내 마음에 비추었다. 머리에 비추고 마음에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마음은 강건해지고 머리는 지혜로워지고 그래서 어떠한 대적도 나한테 변박할 수 없는 구변의 지혜가 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언제 만드는가요? 우리 금을 쳐서 만드는 것처럼 내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서 마음을 키워줍니다.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밑판부터 쳐가지고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 양식 이 구약은 고드 신약의 예표입니다. 신약의 그림자가 구약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신 것이죠. 이 등잔대가 하나님의 교회, 신약시대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를 말합니다. 7은 완전한 수를 말해요. 완전하신 그분을 받은 성도가 완전한 빛을 받아서 무엇을 비추는가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이죠. 그거를 하시려면은 순종하셔야 되는 거죠. 모세가 말한 그대로 순종한 아론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신약 시대 때 오셔서 동일한 얘기를 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먹는 자, 이 떡을 먹는 자,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분명히 내가 성령도 받고 그리스도도 믿어지면은 나의 방향을 어디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풍성히 알고 영적 전쟁 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지고 또 마지막 남은 그 약속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곳을 향해서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시면은 이게 내가 조금 돌아가도 조금 넘어져도 엇길러 가도 가는 곳을 분명하게 알면 일어나서 다시 거기 가시면 돼요. 그죠? 내가 지금 서울 가기로 작정해서 또 경주에서 경주에서 서울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대구 가는 길을 갔다 고속도로 타고 잘못되고 부산 가는 길을 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발견하면 돌아오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모르고 계속 가는 것이 문제지. 중간에 가더라도 내가 잘못 갔으면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충주 갔다가 경주 가는 집을 내비를 찍어야 되는데 서울 가는 내비를 찍어가지고 서울 다 가, 여주 다 가가지고 아유, 다시 내비 다시 찍어가지고 경주 갔잖아요. 내가 가는 곳이 분명하면은 실수해도 돌아가면 되고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고 왜 넘어졌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거 발견해가지고 그거 다 나의 양식이 되고 먹을 양식이 되고 나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좋은 내용이 됩니다. 약속이 없는 것이 문제죠. 그죠? 내 지금 성소 안에 빛이 없는 것이 문제죠. 빛이 없는 것이. 내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없이 내 마음이 깜깜하다. 내가 혼란스러운 것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졌다. 내 마음이 공허하다. 혼란스럽다. 깜깜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면 되죠. 그죠? 우리는 지금 그 사실을 들었잖아요.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고 간단하지. 내 마음대로 성질을 부려도 내 마음대로 해보시면 알아요. 내 마음대로 못하시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뜻대로 혹시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해보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존재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회개도 하고 갱신도 하고 도전도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뭔가에 눌려가지고 내가 열심히 특심으로 한번 잘 해보리라. 그건 아직도 내가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내를 통제하고 나를 통제하면 다른 사람도 통제하고 싶어요. 이 빛을 자꾸 남에게 비추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 빛을 내 마음속에 비추셔야 돼요. 내 마음을 찾아오셔야 돼요. 내 마음에 말씀의 양식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거를 찾아오셔가지고 분명하게 그리스도로 내 눈을 고정을 시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그 일을 하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언약의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 지금 아직도 깜깜해요. 난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난 아직도 공허합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시면 돼요. 나는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깜깜합니다. 그 자백하고 그분의 빛을 구하시면 돼요. 구하시면 분명히 주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분명히 내가 구하는 거 다 주십니다. 조금 안 되면 아버지가 내한테 왜 이러노? 그렇게 하지 말고 사탄이 나에게 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걸 눈에 불을 켜고 찾으셔야 돼요. 그 마귀하고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어요.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피의 권세, 부활의 권세가 있는 것이고 나에게 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나타나 주기를 지금 하나님 내 옆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주 이름 부를 때, 예수 이름 부를 때, 그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마귀가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해주지 않아요. 내가 부를 때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나의 주인으로 역사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7 등잔 때 교회로서 내 마음 빛을 비추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한 내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회복시켜 달라고 아버지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10년 가운데 이 성소 가운데 아버지 어둡고 캄캄하고 혼란스럽고 공허한 내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분명한 방향을 우리에게 정하여 주시며 아버지 성령께서 지금 내 속에 와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기를 소원하고 작정하여 드리며 아버지 내 인생을 쳐서 순금을 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등잔대를 만들어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 같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마음이 그릇이 넓어지고 깨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고 상 번제드리며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